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탄생하신 그 기쁨과 또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과정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었고,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호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는데, 이 호적이라는 것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호적,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통치자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국가재정,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욕심 같은 이런 것들이 통해서 나오는 것이 호적이라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적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리아가 임신하고 해산할 날이 가까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던 이 영이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기간의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산했던 여인이었던 마리아까지도 그 호적을 하기 위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이 땅에 나실 구주가 베들레헴, 바로 다윗의 동네에 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통치자의 개인적인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욕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바로 이 호적이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베들레헴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한 키워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유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구유 뒤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가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나시게 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유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처럼 여기에 오신 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한 구주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 구유에 누이는 이 아이가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른 말입니다. 기적은 놀라운 그냥 사건이라면,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로 그 사건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이것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둡고 깨어진 이 땅의 평화 가운데 구유에 나신 그 아이를 통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속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너희를 위하여 표적을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악한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구유에 누였다는 그 말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메시아,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구유라는 단어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탄생과 함께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사람들이 멸시했던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나신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마도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던 사람이 목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소외되고 낮은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호적 사건과 그리고 구유 사건과 목자들이 왔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 땅 속에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모든 단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왜 이 땅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구유에 나셔야 되고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호적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 해산한 몸을 이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함으로 갔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할까요?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내가 지금 이렇게 무겁고 힘든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호적하러 가야 되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해산한 이후에 좀 몸이 풀리고 나면 그때 가서 이 호적하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국가의 강제적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호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수고와 가야 되는 힘겨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에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록 고통스럽고 또 힘겹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출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유에 누인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운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뜻을 나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힘겹다고 불만을 가지지 말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구유에 나셨지만 그분은 이 땅의 표적이셨고, 비록 구유에 나셨지만 그분은 세상을 위한 구주가 되셨고, 구유에 나셨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지가 그 구유 가운데 드러났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린 묵묵히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겨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첫 번째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은 왕궁의 사람도 아니었고, 어쩌면 이 땅에 학식이 있는 그런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종교적인 옷을 입는 제사장들도 아니었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목자를 제일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민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사람 따라서 직업을 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항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세탁업을 하시는 분이면 이 사람도 세탁업을 하게 되고, 또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어떤 딜리버리를 하는 분이라면 또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이 식당을 하면 또 그분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삶에 주어지는 영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날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언가를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날 아침 우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만나신 사람들, 그분이 누우신 자리, 또 그분을 이 땅 속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그의 부모들이 했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뜻을 찾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뜻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